우리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차나 오토바이가 돌진해 오면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끝까지 보고 있다가 옆으로 샤샥 피하거나, 아니 위에서 막 물건들이 떨어질 때 그 물건들을, 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그재그로 막 피하거나,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해도 침착한 마음으로 수영을 유유하게 해보거나, 아마 한 번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전사고를 당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몸이나 생각이 완전히 마비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는 머리가 순간적으로 하얘지면서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꼼짝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에 빠져보면 바로 앞에 잡을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위급 상황을 대비한 반복된 훈련, 또 타고난 침착성이 있더라도 이 긴급 상황이란 것이 연습한 대로 또 훈련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 대적들,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악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군대가 무자비하게 공격해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잘 물리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숲이라든가 웅덩이가 있는 곳에 가면 모기가 내 피와 살을 뜯어 먹으려고 막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몸을 이래저래 움직이고 손으로 아무리 털어내도 모기를 잘 물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모기의 공격을 받게 되죠. 대적들이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적군들이 촘촘하게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편 기자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대적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서 성난 짐승처럼 당장이라도 달려든다면 두려움과 공포심이 온몸을 지배할 것입니다. 생각은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몸은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봐도 도저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보시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경직되어서 꼼짝할 수 없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안절부절, 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시편 기자는 침착하고 담담한 것을 넘어서 평온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지금 두렵냐고요? 제가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대답하면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과 구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느끼고 또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죠. 에덴에서 누린 풍족함을 뒤로하고 고통과 수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말씀과 함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사탄에게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고, 또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차례대로 멸망했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고,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빛과 구원이시며 또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빛과 구원이라고 고백할 때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빛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서 걱정, 근심에 쌓이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상당히 경직되고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세상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이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출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지는 이 상당히 빠른 공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150km 초반만 되어도 상당한 강속구라고 이 말을 하는데,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지는 빠른 공의 평균 규속이 150km 초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60km 이상을 던지는 선수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공을 던지다가도 갑자기 옆으로 휙 휘는 공이나 아래로 급격하게 던지는 공을 섞어서 던지다 보면 이런 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한국 선수들은 투수의 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배트를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경직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언제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와 무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이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일 뿐더러 우리가 이겨낼 만큼의 고난을 우리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워나가도록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듯이 작은 고난에도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든지 크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과 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빛과 또 나의 구원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버거워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과 함께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이 굳어버려서 쩔쩔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으로 태연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안에서 나를 옥죄고 좀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원수들이 기세에 등등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편 기자가 보기에는 이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삶의 문제들은 골리앗처럼 또 여리고 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은 이 골리앗이 양을 치면서 쳐 죽였던 그런 짐승들처럼 골리앗을 보게 하고 또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우리의 밥이라고 보이는 그런 보이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고난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앞에서 이미 패배하고 이미 해결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해결하는 데에 급급한 문제로 보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과 승리에 대한 매우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만 여전히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 이 위기를 모면하더라도 다시 나중에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 고난이 찾아오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나의 빛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께 내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과 불안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면서 나의 마음에 생겨나는 이 작은 균열 하나를 끝까지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캄캄한 어둠을 탈출할 수 있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빛 하나,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 희미한 빛일지라도 그 하나에 나의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설사 작은 빛 한 줄기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따뜻한 빛이 내 삶에 비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노래를 이어가는데 4절부터 6절은 1절부터 3절과는 그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한다는 지금까지 상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편 기자가 바라는 한 가지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믿음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위협을 느끼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이미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눈으로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태어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눈에 보이지만 똑같이 원수들도 보입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시편 기자를 누려보면서 이 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시 낙담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몸과 마음이 또 경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더욱 실제적인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소망,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갈망한 것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구체적인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이 시편 성전이라는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성전을 그 중심에, 그 가운데에 두고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조금의 부족함과 오차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갈망이 상당히 강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생각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어떠한 것이 더욱 고귀한 믿음인지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극한의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자신이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갈지 이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것에 갈망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초막과 장막은 살이 타들어가는 햇볕, 또 추위, 또 맹수들로부터 안정과 보호를 제공해 주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장막과 초막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나에게 최고의 평안을 주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는 어떤 일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전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시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흔적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깃들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천국이라고 합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 그곳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천국이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언제고 고난에 둘러싸여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내 마음 그곳 이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